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23번째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통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고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이는 들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장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삼분법, 영, 혼, 육 이렇게도 나누고 또 이분법으로 영, 육 이렇게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은 보통 개혁신앙에서 성경적 원리로 볼 때는 영, 육으로 구분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 육으로 돼 있는데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나 육이나 그 생활 방식이 비슷합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죠. 영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갈급해지게 되죠.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침체기가 와요.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육신을 병들게 하는 세균,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영을 병들게 하는 뭐가 있죠? 영적 대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닮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자라는데 유전적 요인이 제법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죠? 부모님이 키 크면 자녀도 키 크고 100% 그런 건 아닌데 또 부모님이 작으면 자녀도 작게 마련이죠. 그런데 유전적 요인도 요인이지만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제법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의 뼈 성장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성장판이 자극을 받는 운동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애들을 태권도를 꽤 오래 시켰어요. 태권도 하면 막 팔 이렇게 지르고 발 차고 그러면 뼈 마디마디가 이제 자극이 된다고 그래서 성장판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하고 그래서 애들 태권도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꽤 오래 했습니다. 첫째는 선수부도 잠깐 하고 그럴 정도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키는 잘 크는데 저희 첫째는 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농구는 또 이렇게 공을 던지면서 쭉쭉 뻗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키 성장이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키가 잘 크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운동을 좀 별로예요. 저는 참 운동 좋아하는데 둘째는 운동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보다는 좀 작아요. 형이 그 또래 때 성장하던 것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항상 자기 또래에서는 평균 이상이라고 그렇게 항상 항변을 하기는 하는데 형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꽤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면 그만큼 그게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걸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되지.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지.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딱 맡겨버립니다. 내가 하는 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들여다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영적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성장의 여러분 출발점이 뭘까요?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 고상한 단어로 해서 결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결정이라 그래요. 아,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 성장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유인물에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동일하게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간이라 그러죠. 그 사이에 있는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봤던 영화가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개봉했던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죠. 이 영화에서 이 부분의 행간을 참 의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도 열심히 지켰고 11조도 열심히 냈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 안 된 걸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묘사하실 때 뭐라고 묘사를 하셨냐면은 그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시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겠냐. 그래서 이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에서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과 레위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콜라보라 그러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장면을 영화에서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야 나하고 함께 가자 하시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가자 라고 하시면서 마태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행간이 참 의미 있게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마태가 앉아서 그 세금을 걷고 그리고 늑탈했다 그러죠. 세금을 같은 동족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하셨을 때 그에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재물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짐이 있었겠습니까? 놔야 될 그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발을 옮겨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셔서 모난 부분 깎아내시고 너무 둥근 부분은 각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제자도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한 발을 내디드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담되지만 힘들겠지만 내가 결단하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보실 때 하나님의 부분과 우리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이행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두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이루다이고 하나는 안에서 행하다이다. 영적 성장은 우리와 성령님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자,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분과 우리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한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협력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네. 아프면 간호사님 어떠신가요?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돼요. 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선택을. 여러분, 수능기도회,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 하지는 않는데 수능기도회라는 거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수능기도회.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수능기도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제 시험 치는데 뭘 기도한단 말인가 막 그러면서 수능기도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능기도회를 여러분 왜 합니까? 잘 찍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능기도회 하나요? 왜 하죠?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공부는 안 했는데 그것 이상의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도둑놈 심보예요.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능 시간에 부모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시험 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건 도둑놈입니까? 아니죠.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날의 컨디션 누가 주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컨디션도 주장해 주시고. 어제도 그 주일날 우리 자녀 위해서, 수능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데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긴장도 안 하게 평안함 주시고. 네. 그런 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이외에 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 알파.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컨디션도 좋게 하시고 집중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날의 날씨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긴장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마태처럼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울타리 안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성경 공부하자 하면 성경 공부에 등록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재직 부서장을 맡겨드릴 때 부담되지만 땀방울 흘려보면 교회를 알게 되고 신앙이 늘어요. 그 안에서 기도회를 한다, 매일 갈등하면서 피곤한데 갈까 말까 갈등만 하고 있어서는 안 늘어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고픈 배를 부여잡고 나오면 늘어요, 신앙이. 성경책 배 수십 권을 집에 꽂아놓은들 뭐합니까? 꺼내 읽으면 신앙이 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021년 다가오는 한 해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2번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 바꾸기 그랬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잠시 삶을 수정할 수는 있어도 언젠간 다시 돌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중단하고 둘째,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동 조정 장치 바꾸기. 여러분, 보트를 탔습니다. 보트를 탔는데 이 보트가 자동 조정 장치가 돼 있어서 저 북쪽으로 가도록 이게 딱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딱 탔는데 이제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배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열심히 갈 때 이 배의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힘을 써서 키를 돌리는 겁니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돌리면은 어느 정도는 돌아가겠죠? 그런데 제법 이게 너무 세가지고 힘이 점점점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놓치면 다시 북쪽으로 가겠죠.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금연을 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정리를 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지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가 연초마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조들이 참 지혜롭죠. 작심 3일. 3일 지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돼 있는 거야. 그런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하나의 짧은 하나의 그것만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잠깐 하는 것 같지만 원상복귀 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트를 서쪽으로 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자동 조정 장치를 끄는 거예요. 끄고 서쪽으로 맞추는 겁니다. 수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영어로는 터닝이라 그러죠. 돌아서는 겁니다. 뭘로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중단하고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리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생각은 뭐냐? 나만 생각하는 모습. 성숙한 생각은 뭐냐?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인격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걸로 치자면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마다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바울의 요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줄 만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바울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나는 그 권리 안 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종처럼 당신들을 섬기는 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내가 얻기 위함이다.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율법 있는 자지만 또 율법 없는 자,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헬라인처럼 이방인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왜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약한 사람처럼 약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 바울의 시각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리도 없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것, 구원시키는 것,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이고 관계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로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그 교리가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게 진정한 교리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다. 한 걸음을 내디더라.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그 딱 한 걸음이 잘 안 돼서 주저하게 돼서 머뭇거려져서 그게 참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싶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오늘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2020년을 정리하시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제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